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빗물 저장소를 건물 내에 마련해 봅시다입니다. 세계 전 지역에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폭우와 가뭄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참으로 유용하고 귀합니다. 이 빗물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갖는다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인테리어 할 때 빗물 저장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사도신경 모임 계속됩니다. 주제는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첫날이죠. 매달을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 6시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흰 무덤 내게 모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안은선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유대 사람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자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삶에서 부딪혔던 많은 사람들, 행복했던 기억들, 잘못한 일들, 상처받은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 온유,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환경 오염으로 뜨거워진 더위를 식혀줄 긴 비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해마다 내리는 장마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우리 전쟁의 역사를 되새겨 이웃 국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생명사랑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 청소년들, 아직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생명사랑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모든 도움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새해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뒤돌아봅니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감사할 것이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지칠 때 우리를 안고 대신 걸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적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는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고난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첫마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로마 지배 아래에서 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튀르키예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즈미르에는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는데 여러분 성경과 더불어서 이 서양 문화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 문학의 대서사시를 남겼던 호메르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이기도 하죠. 서머나는 기원전 627년에 리디아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드로스 장군이 정복해서 파고스 언덕 위에 거대한 성체를 쌓고 그 산 및 해안지대에 바로 그리스식의 대도시인 서머나를 재건설합니다. 파고스 언덕에 올라서면 서머나 전체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서머나 도시를 넘어서 에게해까지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고스 언덕 위의 성체로부터 에게해 쪽으로 뻗은 그 산 기슭에 지어진 아주 그 찬란한 건물들이 도시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데다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으로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고 아주 그 시원한 그런 기후를 유지합니다. 에베소보다는 작은 도시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약 7만 5천 명이 살았고 에베소처럼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원형극장을 비롯해서 운동 경기장, 로마식 공동 목욕탕, 대규모 광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로마에 편입된 이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데요. 여기도 에베소만큼이나 로마 종교와 문화와 정치 제도가 압도했습니다. 기원전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기원 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지죠. 서머나는 늘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제일의 도시다 하고 서로 누가 제일의 도시인가, 누가 메트로폴리스인가를 다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다면 아름다움에서는 결코 밀릴 수 없었던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또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나 화려함 뒤에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늘이 존재합니다. 우리 서울 곳곳에 높이 솟은 건물들의 휘황찬란함을 자랑하지만 이 서울에도 잘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는 가난과 고된 노동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무더운 여름이 되고 기후위기가 가속되면 에어컨 하나 없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들 그리고 서머나의 상류 계급들은 서머나를 매우 아름다운 그리고 소아시아의 제1도시라고 자랑하고 싶어 했지만 로마 정권의 그런 정복과 약탈 또 정글 한복판의 경쟁 속에서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매일매일이 환난이고 또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의 시작과 종말 모두를 언급하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때때로 죽음에 이른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부활하신 주님께 투영되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즉 종말을 언급하고 싶을 만큼 지금의 세상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현재 삶이 너무나 고달픈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싫지요. 이 세상이 모두 망해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 전제 군주의 어떤 그런 포갑 정치 아래서 아주 신음하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 구절 알려드리면 이 해는 언제 떨어지려나 내가 너와 함께 망하리라. 탕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쓴 탕서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이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으로서 사실은 우주 역사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을 다독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중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폭력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방 신화로 가득한 로마 문화에도 물들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과거 획기적 율법 준수에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던 것이죠. 로마는 정치적 반란이나 항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을 했지만 고대 종교 그리고 고대 문화를 간직한 민족들에게는 다소 혜택을 베풀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유대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아주 오래도록 믿어온 종교이고 또 아주 철저한 그런 율법 준수를 하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모습 때문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때때로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면 로마에 잘 보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회 내부에서도 유대교의 그늘로 피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종종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과거 회기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고집스럽게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평등 정신으로 모든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놀라운 칭찬을 듣고 있고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망의 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들이 들었던 칭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은 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들이 궁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였을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로마가 제공하는 경제 정책이나 소비 진작이나 생산 및 다양한 문화 활동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와 또 교단, 교회들을 연결하는 교학협력센터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장로님들과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사항 중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열을 할 텐데 이 중에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음주, 2번 흡연, 3번 주식 투자, 4번 부동산 투자, 5번 복권 구입, 6번 카지노 출입, 7번 이혼, 8번 비혼 출산, 9번 낙태, 10번 안락사, 11번 성노동, 12번 군사훈련, 13번 무기수출, 14번 목회자의 정당활동, 15번 온라인 예배, 16번 타 종교의 진리 인정, 17번 원자력 발전소 건설, 18번 동성애 인정 등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항목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양하게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비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행동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만 보고 있노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참고인도 있고 증인들도 있죠. 그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 편에 서야 할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절대 물들지 않으려고 또 가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기득권 눈치 보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서머나 교인들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지켜내는 신앙과 정신은 참으로 두텁고 단단하고 깊고 넓다는 칭찬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은 아마 그 당시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겨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줍니다. 순교의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보다 둘 모두를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라 하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만 우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진정으로 부유한 방법을 체득하고 몸은 죽어도 정신만큼은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자청하고 그 가운데서도 더 넉넉한 삶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서머나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배워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구원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배웠던 시절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해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단순히 내세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도 고민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고통을 양산하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참된 신앙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환난과 궁핍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일부러 참아냅니다. 순전히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돈으로 사람의 인격마저 재단되는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바른 삶을 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하나님만 올곧이 섬긴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생기는 곤란함과 궁핍이 있는 것이죠. 6월 명랑 책방에 등장하신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서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도 있고 손해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환난과 궁핍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기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불교의 지장보살이 떠오릅니다. 경전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총 4번의 전생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 생애에서 바로 인도의 바라문, 제일 높은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의 딸로, 귀족 계급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아주 풍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고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자 그의 어머니가 딸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면서 다닙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딸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머니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죽자 이 지장보살은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공양을 합니다. 다음 세계에는 좋은 곳으로 가고자 열심히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마음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각화정자 제왕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몸소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옥에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다 보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 지장보살이 이승에서 열심히 기도한 덕에 그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상에 올라갔고 벌써 3일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가족과의 모든 인연에서 완전히 해방된 지장보살은 그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저 지옥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저 모든 중생들을 건지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해탈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뜻을 세운 다음에 미래에 등장하는 미륵보살이 출현하기 전까지 온 세상의 중생의 교화와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죠. 즉 지장보살은 어머니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해탈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매우 비슷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보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곤경과 고난에서 구원받고자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과 힘, 기득권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개신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신뢰도가 바닥일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참된 삶을 위해서 신앙에 첫발을 뗀 그런 신앙인이 그 순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 넓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낯선 이들의 구원을 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가 더 깊어지면 이제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운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탄탄한 모습으로 지속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 낯선 이들과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만이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개신교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무릅쓴 성도들 덕분에 지금의 이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에 고난은 어쩌면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대처할 일말의 여유도 없이 그저 당하는 고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고난에 맞서 싸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신앙은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목회들 한 걸음 물러서 되돌아보면 저 스스로 고난의 현장을 자초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마음 쓰고 몸 쓰고 돈 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다가 때로 지치고 힘이 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난의 현장으로 나서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를 이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로 참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잘못도 저질렀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오히려 성령을 모독한 적도 있고 주님의 길을 왜곡한 적도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밀의 영광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저 허무한 고통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뜻을 간직한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아니,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은 수고와 고난,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다가오는 일주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보람으로 벅찬 감동으로 성령과 더불어 익어가는 순례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과 삶을 살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로마 제국의 이교 문화 속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이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부유한 정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깊은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니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충만함과 감격으로 저희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주신 것에 주목하며 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질 때보다 이웃과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환난과 궁핍한 시절이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성숙의 갱이로 삼게 하시고 때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몸소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게도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냄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만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웁시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부자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이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는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성숙한 신앙을 향해 줄기차게 정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평화를 이루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작은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6째 주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찬양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9강 주제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내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추천도서는 디트리 본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8월 추천도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7월 6일 12시 10분 김영균 교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루터회관 3층 더 베네치아 본관 베네치아 홀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4강 주제는 죽음의 순례길입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유치부는 7월 7일부터 3번의 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부는 21일, 22일에 1박 2일로 교회에서 교육활동과 외부활동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부는 7월 29일에서 31일 2박 3일로 한신대학교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7월 7일 김성모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